마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실 그분이시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침례자 요한이 언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선포할 때도 아니고 예수님의 침례 줄 때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했습니다. 침례자는 감옥에서 메시아를 확신하고 이제 나오질 못하고 죽었죠. 거기서. 예. 근데 그 감옥은 침례자 요한에게 감옥은 뭐냐면 확신의 감옥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간증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늘 저희가 이 매주 필요한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배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많은 걸 얻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두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어느 시간보다 어느 다른 때보다 더 은혜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의 감옥, 확신의 감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옥의 경험들을 계속 생각해 본 가운데 오늘은 침묵과 의문 속에서 쇠약해져가던 침례자 요한의 감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과 맞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 출생부터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 출생부터 날 때 너는 뭐 신의 아들이고 뭐의 아들이냐 그럴 때 요한은 난 날 때부터 너희 달랐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날 때부터 달랐어요. 요한은 이제 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나 마노아의 아들 사사 삼손이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처럼 그는 출생 이전에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과 사역도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태어난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 인물이 있는데 얘가 요한이다 이렇게 딱 찍어줬어요. 응?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때 그는 때가 되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의 사역은 온 이스라엘의 해결 촉구하는 불타는 외침이었으며 주 예수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감옥이었고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단 육체의 감금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과 확신이 시험받는 시험의 순간이었고 또한 확신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용도를 생각할 때 늘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질문도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엘리야는 대단했다. 엘리사는 대단했다. 아니면 사무엘은 대단했다. 우리 다니엘은 대단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손이나 침례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을 때 이삭이나 야곱을 읽을 때 그들이 대단한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약점이 많았고 죄와 불법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문을 품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인정해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요한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했고 자원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엘리야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은 아무런 표적이나 권능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에 보면 그나마 우리가 사람들에서 났다 말하면 우리는 백성들이 두렵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요한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게 아니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고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주기도 했고 백성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예언자는 딱 한 명입니다. 요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영으로 선포했는지 몰라도 직접 예수님을 대놓고 보면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예언자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온 유일한 예언자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는 단순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말라기서가 예언한 광야의 음성이 광야의 소리였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보라 내가 할 때 나는 만군의 주예요.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이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분의 성전에서 오시리니 곧 언약의 사자여 너희가 기뻐하느냐 아니라 보라 그가 오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내 사자, 내가 주님께서 나의 마이 메신저, 나의 전령, 나의 사자로 하는 나의 메신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응? 이 예언에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 주님의 사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의 출생은 기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불임이었어요.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야, 이는 내 기도가 들렸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를지니라 했습니다. 그 사가랴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 나이에 포기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주는데 아들 하나 줄 테니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까지도 정해줘. 하나님이 수태고지도 해주고 이름도 예고해 줬습니다. 요한이라 부르라 이거죠. 마리아에게는 요셉에게는 예수라 부르라 했죠. 그러니까 이름까지 이렇게 딱 찍어준 거예요. 그는 사가랴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은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은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 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백하였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너는 엘리야냐? 그가 말하니라 나는 아니라 내가 그의 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 주의 길을 곱게 만들라. 이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습니다. 소리는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의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백성들에게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나를 보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는 부드럽고 편안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안주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고 행위 없는 종교, 열매 없는 것들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너에게 정해준 것의 상고로 거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아무도 폭행하지 말라, 또 아무에게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받는 금료로 만족하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을 때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는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의 침례를 주었을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외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떨어진 곳이고 인간의 소음이 사라진 곳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나 소음이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의 침례는 단지 물로 씻는 종교식이 아니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민족적 혈통이나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신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있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의 사장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리라. 그리고 알고 근무와 그분의 곳간에 들이시리라. 그러나 껍질은 그분께서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십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하느니라 했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땅에서 난 그는 땅에 속하여 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요한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였고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대한 예언자가, 출생부터 남달랐던 그 예언자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고 의를 선포했고 불의와 불법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필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것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왕의 죄를 책망한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것이야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왕의 죄를 책망했어요. 그는 의를 선포했고 죄와 불법을 책망했습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은 자기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거 완전 쌍놈이죠. 이거 완전 이거 개판인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관계였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나 사분 영주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했던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더라. 그 요한은 그냥 그 단순히 그 한 가지 죄만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더라. 요한은 헤롯의 졸제 정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것마다 비판을 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그 모든 일 위에 그가 이것을 다 했으니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헤롯이 자기 형제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모든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고 결국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한은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진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라 할지라도 죄를 죄라고 불렀고 그의 불법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나 안전을 위해 진리를 희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하면 great man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래? 뭐 위대한 발견하고 뭐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그 열매는 뭐냐? 감옥 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겪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고 많은 예언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받기 싫으면 아닌 척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목사된 제 교수 중에 한 분이 목사 됐거든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크리스천이었나? 자기가 같이 동료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응? 내가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니까 크리스천인 걸 드러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응? 어떤 직장에 가면 회사에서 지도하니까 네가 크리스천이었다고? 깜짝 놀라라. 응? 네가 크리스천이었다고? 그래 크리스천인 걸 숨기고 살면 되는 거죠. 응? 숨기고 살면 되는 거죠. 게이 퍼레이드 안에도 같이 가요. 응? 같이 가는 숨기려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비판받는 것도 싫고 뭐 하는 다 싫으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동화된 크리스천이에요. 세상과 일치하는 크리스천이고, 그러니까 좀 피해를 보더라도 아니 뭐 손해를 보더라도 죄를 죄라고 말하고 불법을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위대했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됩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옳지 못하니까 왜 안 왔냐? 왜 불이익이 닥친데 왜 안 왔냐? 손해가 닥친데 왜 안 왔냐? 그러면 옳지 못하니까. 그럼 불법이니까, 불리니까, 의가 아니니까, 죄니까, 옳지 못하니까 안 한다. 그렇게 사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게 이 세상에 참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도 어렵게 사는 게 어렵지 가면 그게 쉽겠습니까? 응? 악한 세상에도 어렵게 다 의로운 사람이면, 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죄를 짓는 게 어렵고요. 죄인들이 살려면 상당히 어렵고, 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의롭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그래서 크리스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다. 요한은 옳은 일을 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 왜 의인이 고통받아요? 의인이니까 고통받지. 왜 의인이 고통받냐? 이거 아주 스튜피드한 질문이에요. 왜 의인이 고통받아요? 의인이라서 고통받지. 의인이라서 고통받는다고요. 이 세상의 통치는 마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삐뚤어져 있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거기서 빛으로 살려면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의롭게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는 믿음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입증됩니다. 평안하고 잘 살 때 믿음이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 가족이나 친척이 누구 우리 집에도 누가 귀찮은데 걔 잘 먹고 잘 살지 거기서 아무도 감동받거나 감정을 못 받아요. 그 불신자 엄마가 자기 자식들 중에서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안 믿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식이 유독 더 못 살아. 응?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는 사람 전하지. 근데 니 예수 믿는데 니 예수 안 믿는 니 오빠보다 아니면 니 동생보다 왜 더 못 사냐 그러면 나 간증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고난 중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의 영광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걔는 하늘마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속. 근데 이상하게 그애가 뭐 잘 안 풀리는 거하고 이상하게 힘들어 보이는데 사는 거 보면 또 멀쩡하거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는 거 보면 오히려 훨씬 더 걔가 행복해 보이고 훨씬 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걔가 훨씬 더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뭐 못 살겠다고 징징대고 막 이러면은 예수 좀 더 잘 믿어봐. 그러고 막 위로해줘요. 불신자가. 응?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해봐. 우리 옆집에 누구나 아줌마 그렇게 하더라. 이러면서, 응? 믿을 좀 제대로 믿어봐.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입증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몸보다 마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유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는데 지금 어둡고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오래 머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반복된 실망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바뀌지 않는 환경은 마음의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잘 압니다.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을 때, 기대했지만 다쳤을 때,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낙심은 단지 기분의 저하가 아닙니다. 낙심은 믿음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왔던 그 바알의 예언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위대한 승리를 했으면 백성들이 막 못 본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 내린 거 평생 몇 번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엘리야 시절의 사람들이나 갈멜산에 왔던 사람들의 눈으로 봤지. 그런 기적을 봤으면, 그리고 그들 자기들 입으로도 완전히 놀라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고 막 그들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바알의 예언자를 때려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한 후에 엘리야는 변화되는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도망을 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람 영적 승리 이후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잘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거둡니다. 감옥에서 요한은 어땠느냐?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언했고 그분이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처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 보라 세상죄를 저가나는 어린 양이로 됐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봤고 이분이 이제 곧 다 해결할 거니까 뭐 내 감옥 갔다 며칠 있다 하면 되겠지. 주님 지켜보셔서 열어주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민족의 구출자고 해방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풀려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예언자랬죠. 예언자는 성경을 알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길을 부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갇힌 곳에 열림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요한은 지금 뭐 된 거죠? 결박된 자들에게 갇힌 곳에 열림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끝난 거지. 나 감옥 가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곧 사면 될 건데. 곧 곧 구출될 건데, 곧 나올 건데, 뭐, 잠시 휴가 갔다 옵니다. 하면서 감옥에 기쁘게 가는 거지. 침례자 요한은 이 말씀에 따라 주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갇힌 곳에서 열림을 선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안 오네? 신방도 안 오네? 제자도 안 보내네? 어때요? 처음에 한두 주, 하루 이틀이야, 한두 주야.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응? 근데 예수님은 감옥에 면회 오지도 않았고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뭔가 좋은 소식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이제 다 돼가 조금만 기다려.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면 아멘 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고 곧장 감옥에서 빼내지도 않았고 뭐 또 헤로당에 가서 탄원을 하지도 않고 요한 좀 풀어줘. 응? 이 트럼프 같은 사람도 말이죠. 중국 시진핑 만나면 누구누구 풀어주라고 말해요. 이번에 누구누구 풀어주려서 그 사람 풀려놨습니다. 응? 목사도 왜 풀려놨고. 정치범 누구 있으면 뭐 중국서 법을 안 되면 미국으로 그냥 보내라고.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그냥 보내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천안문에 천안문 사태 이렇게 된 사람 다 지금 미국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다 해결해주고 해요. 사우디에서 지난번 누구 잡힌 사람도 직접 전화 걸어서 사면 좀 해주라고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응? 그 나라 법에 따르면 난이 사형인데 그런 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헤로단데 가서 해가지고 요한은 그냥 좀 적정한 선에서 풀어주시죠 하면 응?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요한은 왜 주님은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넘어서 왜 구해주시지 않는가 정도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분은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래 된 거예요. 그분은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까지 들어간 겁니다. 요한도 그랬다고.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헛짓한 거 아닌가? 내가 헛소리한 거 아닌가? 자기가 직접 말이야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는 요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선포했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현실과 이거의 차이죠. 우리도 이런 고난에 닥치면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시고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면 실망을 합니다. 다음 다음에는 난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맞는가? 이럴 때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키기 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 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사람들 가르치시고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건 요한도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심판과 정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민족을 구출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 다윗과 같은 정복자, 솔로몬과 같은 평화와 안식의 왕이 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죠. 요한 자신도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을 나누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왕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은 요한이 그렇게 백성이 선포했는데 그 말은 뭐냐, 여기 하늘의 왕국이 곧 유대 땅에 선다 이 말이에요. 왕이 와서 왕이신 그분이 왕국 정복을 하고 왕국을 세우신다 이거예요. 왕국을 세우시면 자기 뭐가 되는 거죠? 1등 공신이지.
총리 되는 거죠.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총리가 아니면 누가 총리 되겠어. 자기가 1등 공신이지. 이제 곧 자신은 뭐가 된다? 네.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응?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될 걸로 알겠는데 감옥에 있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닌 거예요. 뭐 그런 소식이 안 들려요. 예수님 아직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뭐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고, 왕국을 정치적으로 세우지도 않으셨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런 낌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낌새조차도 없어.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넘어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닌가 본데? 이러는 거예요. 아닌가 본데? 믿음과 현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면 믿음이 의심으로 변합니다. 잘못된 지식 역시 의심을 불러옵니다. 요한은 초림과 재림의 주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초림의 고난의 주, 재림의 왕, 정치적 메시아, 이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심은 요한의 믿음이 약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적은 이해 사이에서 흔들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의심하고 결국 환멸에 빠집니다. 그런 환멸은 대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시야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은 실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그리고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말씀드렸더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응?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다린다 이거예요. 뭘 기다리냐고.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결국 뭐죠? 재림의 주를 기다린 거지. 우리는 이미 초림의 주를 알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당신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 자신의 마음의 의심과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백성들이 선포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놀랍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입니다. 놀랍지만 인간적이죠. 우리도 비슷한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무너지고 가정은 흔들리고 관계는 깨지고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응?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주님은 정말 나를 돌보신가? 내가 믿는 이 길이 정말 옳은가?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인간이 정말 날 사랑해서 결혼했는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뭐 비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구원도 의심이 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참된 구원인가? 별별 생각과 의심이 다 자라납니다. 이 감옥은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과 환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감옥은 우리를 다루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 요한도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의심했습니다. 약간의 불신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직접 자기가 말씀 선포하고 주의 영을 받아서 말씀 선포하고 요한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은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의심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입니다. 요한이 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했어요? 금식해요? 아니 뭐예요? 기도해? 부르짖어. 요한이 의심했을 때 어디로 갔는가? 누구에게로 갔는가입니다. 그런 자기 마음속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거나 제자들과 토론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숨기지 않았고 혼자 마음속으로 혼자 끓지 않았고 절망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을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비단 사람 만나서 니도 아닌 것 같지? 나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니는 어떻게 생각해? 제자들한테 너희들 보니까 어때? 진짜 메시아 같아? 지난번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숙닥숙닥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같은 놈들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비슷한 놈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에이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뭐 이러면 끝나는 거고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그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을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두 이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제가 요즘 기도할 때면 제가 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리라. 현실이 어떠 하든지 지금 처지나 사정이 어떠 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마음속의 평강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들을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6절만 하면 돼요. 7절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안 하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주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했는데 이걸 안 하고 평강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강은 열매로 주어지는 것도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의심과 불신과 낙담과 뭐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몸도 감옥이지만 지금 마음이 더 급한 거죠. 지금 몸이 갇힌 것보다 더 급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 믿었는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거지. 요한은 바로 자신의 의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갔어요.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 자주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이 갑니다. 가족을 찾기도 합니다. 선배들을 찾거나 전문가들이 갑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서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검색하고 자기 생각이나 여러 사람의 말로 갑니다. 감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정답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의심의 감옥에서 나오는 첫걸음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른 겁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자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라. 우리의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불안과 염려 낙심은 주 앞으로 갈 때 깨끗이 해결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질문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는 정직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질문을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요한의 질문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썩을 놈이 있나? 이런 주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그게 아니죠. 예언자란 놈이 그 정도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왜 불신하였느냐 이러면서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고 조롱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 곧 어떻게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요한에게 말하라. 그럼 요한이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거 말해주면 알아듣는다고. 요한이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긴 한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러면 알아듣는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한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셨지만 요한이 필요로 하는 답을 주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우리가 틀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고 쉬게 하셨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힘들을 끄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지금. 안 그랬으면 한 주 한 주마다 다 죽고 없었을 거야 아마. 다음 주 예배 나올 사람이 없다 그럴 거야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부드럽게 대하신 거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부드럽게 긍휼로 대하신 거죠. 그분은 상한 마음과 찢어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은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또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자의 고난들이 많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그 모든 고난에서 구출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들이 많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그 모든 고난에서 구출하시는도다. 주님은 요한의 감옥에도 가까이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옥에도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단순히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 메시아의 표적과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표적이나 체험을 통해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의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또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리리라. 그때의 다리 저는 자들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했는데 이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나병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일으켜졌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포로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따라 일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느 동네에서나 어느 도시에서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질을 통해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입증을 하신 겁니다. 요한의 의심과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아, 내가 성경을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자, 율법의 성취자,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죠? 그게 메시아다 말이야. 그럼 예수는 그럼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럼 의심할 게 없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그분이 하는 일이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못 믿을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다 이거죠. 응? 그럼 끝난 거지. 뭐 지금 로마 때려 부수지 않고 헤로당이나 빌라도 죽이지 않는다고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꾸준히 지금 기록된 말씀에 따라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 충분히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예언의 성취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의심과 불신의 처방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시편 138편 2절은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표적입니다. 그분에 관한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의심을 이깁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듭니다. 말씀이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마음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면 내 신분이 노예라 해도 자유자입니다. 내 신분이 종이나 노예라 해도 자유자예요. 감옥에 갇힌 요한은 많은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 고난의 주에 대해서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분을 따른 백성들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나 제자들, 주를 따르던 백성들은 메시아가 곧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삶의 결말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뒤에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한 뒤에 감옥에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감옥에서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죽는 것이 그에게 마침표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침표였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퍼즐을 다 지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믿음은 그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니면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줄 때, 헤롯 왕을 책망할 때,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가 아니라 감옥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 요한의 믿음은 감옥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의 확신은 감옥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증언하고 선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에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뒤에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분을 보고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손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의심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가 있다고 해서 의심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은 신앙을 좀 먹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들도 의심했으니 나도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의심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심과 불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요한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시대의 압력에도 휩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견고했습니다. 참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사치와 안락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왕궁에 머물며 호의 속에 살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야생의 꿀을 먹었습니다. 그는 편안함보다 사명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언자보다 훨씬 더, 모든 예언자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서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직접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됐습니까? 예언자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예언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이 사람이 그니라. 그에 관해 기록되어서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딱 꽂아주셨어요. 딱 찍어주셨어요. 이것은 그의 특권과 사명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제 감옥에서 완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의 사역을 사역자로 인정받았다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고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위대한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요한의 제자 떠난 뒤에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요한은 감옥에서 이 말을 못 들었다고. 응?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도록 주셨다면 요한은 감옥에서 인정받는 기쁨과 칭찬받는 즐거움과 자부심을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응? 모든 여자도 큰 자고 여자에서 남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언약의 사자고 내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주님은 백성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요한이 증언한 증언을 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요한이 한 사역, 요한이 증언한 메시아에 관한 그의 말을 다 믿으란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 이거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요한이 감옥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고 요한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백성들의 말씀해 줬다고. 주님은 감옥에 갇혀 낙심한 요한에게 자만심의 짐까지 더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인데, 우린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말 하면 되게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말은 뒤에서 합니다. 그 뒷담화 깐다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요한 뒤에서 요한에 대해서 좋은 말을 다 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 앞에서 그러면 아니까 요한 뒤에서. 우리가 남의 칭찬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칭찬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그 사람 칭찬해야 돼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뒤에서. 근데 뒤에서 들리는 말은 전부 다 대부분 욕이지 뭐. 뒤에서는 나라는 님도 욕 못하나 그 말 하잖아요. 앞에서는 목사님 맞으면 뒤에서는 그 자식, 그 인간, 그 양반에 대면서는 나중에 그 새끼하고 그러거든요. 지들끼리 이야기할 때 보면 그래요. 전에 어떤 사람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럴 때
제 앞에서 윤 목사님 하는데 뒤에서는 지들끼리 보는 맛에 메시지 잘못 보냈는데 막 윤목은 어쩌고 저쩌고 일어났더라고. 윤목이 누군가 했더니만 윤목이 나더라. 윤 목사님은 윤목은 이렇게 윤목은 어떠고 김목은 어떠고 막 하는데 뒤에 그거 받으면 나는 그냥 웃지 뭐. 이 인간들이 다 이러고 그래. 저는 웃으면 그렇지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렇지 이제. 그러면 알지.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백성들이 요한에서 뭐라 하냐고. 아, 요한 그 인간 안 돼. 감옥에서 영 틀려 먹었어. 이러면 요한의 증언도 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지금까지 선포한 게 뭐가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셨는데, 요한이 선포한 증언이 다 사실이고 진리다, 이거요. 요한이 메시아에 관한 사건이 전부 다 사실이다. 응? 주님은 우리 앞에서 책 마시고, 우리의 뒤에서 선한 말 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서 사탄에게 에이, 그것도 뭐, 그냥 인간이지. 이러시만 하면 사탄이가 뭐냐. 완전한 사람이 의롭고 곧바른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 사탄이 열받아 안 받아. 뭐가 그런 사람이자고. 그러니까 주님, 하늘에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안 돼. 땅에서 시험 받아. 나중에. 그래서 심판석에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은 뒤에서, 욥이 만약에 주님한테 직접 그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응? 직접 들었으면. 땅에서 그렇게 완전한 사람, 곧바르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 없도다. 이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은 뒤에서 칭찬합니다. 이보다 이렇게 큰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도다. 전부 다 주님이 한 말은 그 당사자 면전에서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뒤에서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서 험담하지 말고, 백바이팅 하지 말고 말이죠. 이것은, 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낙심 속에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장면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르심과 목적과 미래를 보십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감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12절 따르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기뻐한 헤롯이 맹세한 대로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요한은 참수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순교자는 죽음으로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위대한 사역을 했고 위대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의 목은 잘렸지만 그의 증언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사명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죽음은 주의 눈에 귀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복된 일입니다. 복된 죽음이에요. 그럼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의심하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상할 수도 있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첫째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요한처럼 질문을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침묵 속에 혼자 갇혀있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직접 물으라고요. 둘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메시아를 증언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처지가 아니라 이 돌아간 사건이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은 바뀌지 않잖아요. 나는 감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할 수 있어요. 사건도 좋았다 나빠졌다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체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신비로울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넷째, 의심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의심을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답을 얻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꺼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분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 있어 합니까?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뢰를 하면 되는 거죠. 신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집이나 직장이나 시장이나 학교나 또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과 실망과 환멸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에.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아예 못해 먹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하네, 아니면 좀 불안정해 보이네,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의 한계고 그 사람의 현 상태가 그런 건데 뭐 우리 정지할 건 아니지. 그 사람이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결정적인 순간 옆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한심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냐 이럴 수 있죠. 감옥이란 것이 말이죠. 조용하지만 잔인합니다. 조용한 잔인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감옥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을 정죄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요한을 붙드셨습니다. 요한은 위대한 예언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흔들렸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어디서?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그는 망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순간이 올 때 의심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십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막 흔들린다고 주님이 요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겪는 상황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귀찮은 일은 많아도 어떤 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나 판단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이 해봤어? 그럴 거예요. 해봤어? 그러면 안 해봤는데 그러면 뭐 해봐. 트라이 해보라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다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말씀 믿고 해보세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거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심지어 뭐 감옥에 있다라도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침례요한의 감옥은 그냥 그 감옥이 의심과 불신으로 그냥 살다 그냥 목배에 죽인 죽음이 아니라 확신의 감옥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감옥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생은 다가올 세상의 준비기간이에요. 지금 이 생은 내세의 준비기간이라고.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의 준비기간이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전부 다 이게 끝이 아니다. 뭐. 전부 다 가는 뭐라고? way to heaven으로 가는 그냥 그 길에 있는 겁니다. 내세를 잘 준비합시다. 지금 삶이 내세를 한 준비기간이에요. 기도합시다. 끝이 없어요. 여기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 이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참 저희를 살아있는 서신으로 모든 사람 읽고 아는 바가 되는 그런 서신으로 저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참 저희 죄들이 기록된 것처럼 이젠 그 죄들이 주의 피로 씻음받고 제거되고 이젠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겪지만 아버지 저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아버지 견디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주님 이것들 통해서 저희가 연단받고 오히려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저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속에 계시고 저희 앞에 계시고 저희 뒤에 계시고 저희 위에 계시고 저희를 둘러 진을 치시고 모든 영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고 널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해보지도 않고 아버지 그냥 생각 속에서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아버지 절망하거나 여러 가지 또 불신과 의심 속에서 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모든 것에서 참 나와서 자유를 얻고 진정한 자유의 행로에 따라 그를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든 다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고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광신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을 다만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가 그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들이 저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